하택신회 선사는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한 가지 물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인 것이다. 이것은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수행도 없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참다운 삼매인 것이다. 법에는 오고 가는 것이 없고 과거와 미래는 끊어졌으니 생각이 없는 것이 최상승이 되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러 학인 대중들에게 이르니 밖에서 이리저리 내달리며 그것을 구하지 말라. 만약 그것이 최상승의 선법이라면 짓는 것이 없어야 하리라. 하택신회선사는 또 말하였다. 생각이 없는 것을 종지로 삼고 짓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진여는 생각이 없는 것이요 생각을 한다 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모습은 생겨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몸과 마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겠는가? 생각 없음으로 생각하면 바로 진여를 생각하는 것이며 생겨나지 않음으로 생겨나면 곧 진실한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머무르면 항상 열반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수행하면 바로 피안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생각마다 구하지 않으니 구함은 본래 생각 없습니다. 광보 스님이 하택신회 선사에게 물었다. 눈과 귀가 소리와 형상을 반연할 때에는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입니까? 서로 어울리는 것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거나 서로 어울리는 것은 잠깐 미루어 두세. 그대는 대체 어떤 법을 소리와 형상의 본체라 여기는가?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리와 형상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리와 형상의 본체가 공하다고 깨닫고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이나 범부와 성인들이 모두 똑같이 헛개비 같은 줄을 믿는다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일과 서로 어울리는 그 이치가 분명해질 것이다. 광보는 이 말을 듣고 종지를 깨달았다. 장패마왕이 근속들을 거느리고 천년 동안 금강제 보살을 따라다니며 보살이 기거하는 곳을 찾아다녔으나 끝내 찾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패마왕이 우연히 금강제 보살을 만나게 되자 이렇게 물었다. 그대는 도대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천년 동안 그대의 거처를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였소. 나는 머물며 있는 데 어지에서 머무르지도 않았고 머물미 없는 데 어지에서 머물지도 않으면서 이와 같이 머물러 왔소이다. 마조도일.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그러자 마조가 답하였다.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도입니까? 마음 없음이 바로 도이다. 부처님과 도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도는 손을 편 것과 같고 부처님을 주먹을 쥔 것과 같다. 마조가 말하였다. 도는 닦는 데에 있지 않다. 만약 닦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닦아서 이루었을 때 도리어 무너지고 말 것이니 이는 성문과 같을 것이요 닦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범부와 같다. 어떤 사람들이 물었다. 어떤 견해를 가져야 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마조가 말하였다. 자기 성품에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으니 선하게 막히지 않는다면 도를 닦는다고 말할 것이다. 마조가 말하였다. 사람들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공을 간하고 선정에 드는데 이것은 곧 짓는 일에 속한다. 다시 밖을 향해 정신없이 구한다면 더욱 멀어져 갈 뿐이다. 그저 삼계의 마음과 헤아림을 다해야 할 뿐이다. 한순간의 헛된 생각이 곧 삼계 생사의 근본이니 그저 한순간의 헛된 생각이 없다면 생사의 근본도 없을 것이다. 마조는 말하였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니 그저 더러움에 물들지 않게 해라. 무엇을 더러움에 물든다고 하는가? 생사의 마음이 있기만 하면 조작하고 나아가니 이 모든 것을 더러움에 물든다고 한다. 도를 알고 싶다면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이다. 무엇을 평상의 마음이라 하는가? 만들거나 짓는 일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으며 취하거나 버림도 없고
단멸하거나 항상함도 없으며 범부나 성인도 없는 경지다. 그러므로 경에서는 범부의 행도, 성현의 행도 아는 것이 바로 보살행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마조는 말하였다. 유의를 없애지 말고 무의에 머물지도 말라. 유의가 바로 무의의 작용이며 무의가 바로 유의의 어지처이니 어지처에 머무르지도 말라. 그러므로 경에서는 허공은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마음에는 생물의 뜻이 있고 마음에는 진여의 뜻이 있다. 마음의 진여란 깨끗한 거울의 모습을 비추어내는 것과 같으니 거울은 마음을 비유하고 모습은 법을 비유한다. 만약 마음이 법을 취하며 바깥 인연에 얽매이게 되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뜻이고 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여의 뜻이다. 백장 회선사가 법당에 올라 설법하였다. 신령스러운 강체가 스스로 빛나서 육군과 육진을 멀리 벗어나고 본체가 참 모습을 드러내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다. 마음의 성품은 물들지 않는 것이므로 본래부터 저절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허망한 연을 떠나기만 한다면 그대로 여여하신 부처님이니라. 어떤 스님이 백장 해의 선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대승의 도에 들어가는 것이고 단번에 깨치는 법요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그대는 먼저 묻 인연을 쉬고 만사를 쉬어라. 선과 불선,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법을 모두 버리고 기억하지도 말며 얽매이거나 생각하지도 말라. 몸과 마음을 놓아버려서 온전히 자유로워지면 마음은 목석과도 같아지고 입으로는 말할 것도 없으며 마음이 수행할 것도 없게 되리라. 마음의 바탕이 허공과 같아지면 자비의 태양이 절로 나타나리니 마치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드러나는 것과 같으리라. 백장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때가 낀 옷을 빨듯이 공부를 해야 한다. 옷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때는 밖에서부터 온 것이다. 보고 들은 일체의 유무와 소리나 형상에 관한 말씀은 마치 기름때와도 같으니 절대로 마음이 머물게 하지 말라. 백장선사가 말하였다. 사람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성인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고 사람이 지옥에 이르는 것은 범부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다. 지금 범부와 성인의 두 경지에 애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유정에게 불성이 없다고 하며 범부와 성인의 두 경지와 일체 유무의 모든 법에 대해 취하거나 버리는 마음이 전혀 없고 또한 취하거나 버림이 없는 마음까지도 없으면 이것을 무정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 마음에 얽매임이 없기 때문에 무정이라 하는 것이니 나무나 돌, 넓디 넓은 허공, 노란 국화나 푸른 대나무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무정이라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 중에 수기를 받고 성불했다는 자를 경전에서 볼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인가? 다만 그 비추어 깨달음이 유정의 변화에 전도되지 않는 것이 푸른 대나무와 같다고 비유한 것이고 항상 근기에 응하는 것이 노란 국화와 같다고 비유한 것이다. 또 말하였다. 부처님의 단계를 밟으면 무정에게도 불성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단계를 밟지 않으면 유정에게도 불성이 없는 것이니라. 백장선사가 말한 세 가지 나쁜 욕심은 첫째는 사부 대중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문도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셋째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성인이나 아라한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황벽기운 선사가 일찍이 대중들을 해산시키고 홍주의 개원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상국 배휴가 절에 왔다가 벽에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보고 원주에게 물었다.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주가 대답하였다. 고승입니다. 모습이 보이는데 고승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원주가 답을 하지 못하자 배우가 다시 물었다. 이곳에 참선을 하시는 스님이 계십니까? 원주가 대답하였다. 휴윤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참선을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배우가 희운선사를 불러서 앞의 일들을 말하자 선사는 말하였다. 마음대로 물어보시오. 배우가 물었다. 모습은 보이는데 고승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자 선사가 배우를 부르니 배우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선사가 말하였다. 고승이 여기 있어. 배우는 이 말을 듣고 순간 크게 깨달았다.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이 보는 청정한 마음의 본체는 항상 스스로 둥글고 밝으며 두루 비춘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만을 인정하여 이것을 마음으로 삼으니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뒤덮여서 맑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심하기만 하면 본체는 저절로 드러나리니 큰 태양이 허공에 떠올라 시방을 두루 비추되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과 같으리라. 황벽 기운서사는 또 말하였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도인은 마음을 취하나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잇는 것이 바로 참다운 법이다. 그런데 경계를 잇기는 쉬우나 마음을 잇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이 마음을 잇지 못하고서 텅 비어 잡을 것 없는 곳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공은 본래 공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참다운 법계임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황벽 기운수사는 또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신법을 전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 외에 달리 증득하거나 가질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다고 여겨 결국 마음으로 법을 찾았던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 곧 법이며 법이 곧 마음임을 몰랐기 때문이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을 수는 없으니 천만급 동안 수행하여도 끝내 얻을 날이 없을 것이요. 당장의 무심함이 곧 본래 법인 것만 못하리라. 황백 규문선사는 또 말하였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승부를 하려고 한다면 모든 부처님 법을 공부할 필요 없이 오직 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될 것이다.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멸하지 않을 것이니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그저 한 가지 생각만 있어도 두려워해야 하니 한 가지 생각만 있어도 도와는 멀어진다. 생각마다 상이 없고 생각마다 함이 없으면 이것이 곧 부처인 것이다. 황벽 기운순사는 말하였다. 마음 없음이 곧 도를 행함이니 다시 얻은가 얻지 못함을 말할 것인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곧 경계이고 또한 한 가지 생각이 없는 것도 경계이다. 마음을 잊으면 저절로 멸하게 되므로 다시 쫓아버리며 찾을 만한 것은 없다. 황배우 기운선사가 말하였다. 법은 본래부터 있지 않으니 없다는 견해를 내지 말고 법은 본래부터 없는 것이니 없는 것도 아니니 있다는 견해를 내지 말아라. 있다는 거나 없다는 것 견해가 모두 경견이다. 정견이다. 황벽 기운선사는 또 말하였다. 허망은 본래 실체가 없고 바로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대가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은 본래 허망하지 않은데 어찌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허망함을 인식하겠는가. 황벽 기운선사는 또 말하였다. 의문은 어디에서 오며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것과 일체의 소리와 형상이 다 부처님의 일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찾는가? 머리 위에 머리를 둘 필요가 없다. 다른 견해를 내지 않는다면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바로 자기 일터인데 어느 곳에 이런저런 것이 있겠는가?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선과 악을 모두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문득 삼계를 벗어난 것이다. 열애가 세상에 나신 것은 삼유를 타파하기 위해서이니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으면 삼계도 또한 있지 않을 것이다.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범부들은 모두 경계를 따라서 마음을 내어 마음이 결국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경계를 없애려면 그러한 마음을 잊어야 한다. 마음을 잊으면 경계가 공하고 경계가 공하면 마음이 멸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잊지도 않고 경계만을 없애려 한다면 경계는 없애지도 못한 채 오히려 어지러움만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법은 오직 마음뿐이요. 그 마음도 얻을 수 없거늘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보통 사람들이 목숨을 마칠 때에는 오온이 모두 공하고 사대는 내가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 참 마음에는 모습이 없고 가고옴도 없어서 생겨날 때 성품이 온 적도 없고 죽을 때 성품 또한 간 적도 없다. 침착하고 원만하고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이와 같을 수만 있다면 단번에 깨달아 삼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세간을 벗어난 사람이다. 털끝만큼이라도 취향함이 없으니 모든 부처님이 와서 마중하거나 갖가지 좋은 일들을 보더라도 따라가려는 마음을 내지 말라. 만약 나쁜 일들이 갖가지로 나타나게 되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품지 말라.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어버리면 법계와 같아져 자제를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황벽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교법, 경전, 교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신법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오랜 겁을 지나도록 수행해도 결코 본래 부처가 아닌 것이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않고 내지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경시하고 교를 중시하여 결국 흙덩이만 쫓아다닌 셈이 될 것이니 본래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다. 다만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애써 법을 구할 것이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기 때문이다. 황벽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사람들은 대체로 경계가 마음을 방해하고 일이 이치를 방해한다고 여겨서 항상 경계에서 도망쳐서 마음을 안정시키려 하고 이를 물리쳐서 이치를 보존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이 경계에 걸리고 이치가 일에 걸리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공하면 경계도 저절로 공해지고 이치가 고요해지면 일도 저절로 고요해지니 절대로 거꾸로 쓰지 말라. 황벽희운 선사는 말하였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곧바로 무심이 되지 못한다면 티끌과 같은 많은 겁을 지나더라도 성인의 도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곧바로 무심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도이다. 남전보원. 남전 선사가 원주를 부르자 그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선사가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90일 동안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셨을 때 우전왕이 부처님을 그리워하여 목련존자를 청하니 이에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세 차례나 여러 장인들을 거느리고 그곳으로 갔어 부처님의 모습을 조각하게 하였다. 그런데 31가지 부처님의 모습은 조각하였지만 범음상만은 조각할 수가 없었다. 이에 원주가 물었다. 범은상이 무엇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사람을 속이는구나. 남전성사가 장언에 가자 장언의 주인이 미리 준비를 하였다가 선사를 맞이하였다. 선사가 물었다. 내가 평소 드나들 때에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리도 일찍 모든 준비를 다 하였소? 장언의 주인이 답하였다. 지난밤에 토지신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나의 수행이 힘이 없어서 귀신에게도 들키고 말았구나. 시자가 물었다. 스승님은 위대한 선지식이신데 어떻게 귀신에게 들키셨습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토지신 앞에도 밥 한 그릇을 더 놓아라. 어떤 스님이 남전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떤 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다. 남전 선사가 막 입적하려 할 때 제1상자가 여쭈었다. 스승님께서는 100년 후에 어느 곳에 가 계시렵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저 산자락에 있는 한 마리 물소가 되어 있으리라. 저도 스승님을 따라서 가고 싶습니다. 풀 한 주기를 입에 먹으면 그대도 나를 따라올 수 있으리라. 단산부적. 어떤 사람이 고기를 사러 푸줏간에 가서 주인에게 말하였다. 깨끗한 것으로 한 점만 잘라주오. 그러자 푸줏간 주인이 칼을 내려놓고 손을 모으고서 물었다. 이보시오. 대체 어느 것이 깨끗하지 않은 것이오? 단산보적 선사는 이 광경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 단산보적 선사가 어느 날 산문을 나섰다가 상혁군이 요령을 흔들면서 해는 틀림없이 서쪽으로 지는데 의지할 데 없는 이 홀령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망가를 부르자 장막 아래서 상주가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선사의 몸과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돌아오니 마조 선사가 보적 선사를 인가하였다. 반산 보적 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마음의 달이 홀로 둥그니 달빛은 만 가지 모습을 머금고 있다.
달빛은 경계를 비추지 않고 경계 또한 존재하지 않네. 달빛과 경계가 둘 다 없거늘 이 무슨 물건인가? 그러자 동산 스님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달빛과 경계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는데 대체 어떤 물건인가? 관산 보적 선사가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땅이 산을 받치고 있지만 그 산의 높이와 험준함을 모르고 돌이 옥을 머금고 있으나 그 옥에 티가 없음을 모르듯이 이와 같을 수만 있다면 진실한 출가라 할 수 있다. 관산 보적 선사가 법문하였다. 3계에는 법이 없는데 어디에서 마음을 구할 것이며 4대는 본래부터 공한 것인데 부처님은 어디에 머무르시겠는가? 법진일 선사가 개송으로 말하였다. 3계는 본래 마음을 인하여 나타난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3계는 절로 평평해지리라. 귀종지상. 어떤 스님이 귀종선사에게 물었다. 초심자는 어떻게 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사는 부젓가락으로 솥뚜껑을 3번 두드리고 물었다. 들리느냐? 들립니다. 선사가 말하였다. 왜 나에게는 들리지 않느냐? 귀종선사는 다시 부젓가락으로 솥뚜껑을 3번 두드리고 물었다. 들리느냐? 들리지 않습니다. 선사가 말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들리는가? 그 스님이 아무 말 못하자 귀종선사가 말하였다. 관음의 현묘하신 지혜의 힘이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여 주시리라. 대매 법상. 대매 선사가 세상을 떠날 즈음 대중들에게 가르쳤다.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라. 그리고 조용히 다람쥐 소리를 듣고 나서 말하였다. 이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그대들이 잘 보호하고 지켜라. 나는 이제 떠나겠다. 대주해해. 대주해해 선사가 처음으로 마조에게 참배하러 가자 마조가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선사가 대답하였다. 월주의 대운사에서 왔습니다. 무엇하러 이곳까지 왔는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보물창고는 돌보지 않고 집안을 내팽개쳐 놓고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내가 있는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하러 왔는가? 대주선사가 마조에게 절을 올리고 여쭈었다. 어떤 것이 제 집에 있는 보물창고입니까? 지금 나에게 묻고 있는 그대가 바로 보물창고이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어찌하여 밖으로만 그것을 구하려 하는가? 대주선사는 마조의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 본래의 마음을 깨달았는데 아르마리로 말미암지 않았으므로 뛸 듯이 기뻐하며 마조에게 절을 올렸다. 대주선사는 말하였다.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하면 이것을 부처님이 세상에 나섰다고 하고 몸과 입과 뜻이 청정하지 못하면 이것을 부처님이 멸도하셨다고 한다.